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오는 그 전쟁을 앞두고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화친을 청하여서 그 화친을 얻어내고 또 맹세까지 받아내고 그렇게 속여서 언약을 맺고 화친하게 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후에 알게 되었어요.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 중에 가나안 백성들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화친 없이 진멸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칠족 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약속으로 언약을 맺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을 깨지 않고 기브온 백성들과의 화친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브온 백성들에게 일종의 저주를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여호와의 전을 영원히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기브온 백성들이 정말 그 역사의 챕터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정말 포로기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한 그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이 이루었던 그 성읍들, 그 성읍을 다스리던 5 왕이 연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대적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바로 대적하려니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가 무섭고 그들 중에 거했던 그 기브온 성읍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기브온이 작은 성읍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와서 황복을 하긴 했지만요, 그들이 작은 성읍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강함 그리고 그 성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위엄과 카리스마에 눌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에 그렇게 항복하였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백성들이 거기에 항복한 것에 대하여 이 5 왕들은 기세를 제압해야 된다. 여기서 기브온을 다시 그들에게 복속시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이 연합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고요. 아도니세덱 왕이 헤브론, 그리고 야무롯,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네 왕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족속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기브온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 비탈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그러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초자연적인 일들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태양과 달을 명하여 멈춰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딱 한 단어를 오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승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로 맺은 약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실수로 약속을 맺었을 지언정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사람의 말을 듣고 멈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들으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례 없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승리를 주실까요? 거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려는 정말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들의 신실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대상은 분명히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약속의 신실한 자로서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요, 그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커비넌트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과 맺는 그 커비넌트,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그 약속에 반응하여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갔는가.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 실패해서 그 약속에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셨는가. 성경은 곳곳이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억울하게 맺어진 그 조약, 속아서 맺어진 그 조약의 신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 이것까지 지켜야 되나 하는 약속, 사람들과 맺게 되는 다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약속이 내 입술에 실수로 인하여 맺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약속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증인 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약속이고 해로운 서원이라도 주님 앞에 갚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과 동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한 가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너와 싸워 이기고 겨루어서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정을 지도상에서 살펴보면요, 길갈에서 그 기브온
성읍까지 가는 거리는 35km가 됩니다. 밤새도록 갔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4km를 가는데 약 1시간이 보통 소요된다고 하고, 온 족속들이 함께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군하는 속도가 꽤나 느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도보하는 그 속도로만 봐도 8시간이 걸리는데 밤새도록 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약속을 지키는데 얼마나 신속했냐면 듣자마자 밤새도록 8시간을, 최소 8시간을 내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절 이후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전 참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력이죠. 그 힘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적재적소에서 적기에 싸우는 것이 싸움의 승리의 가장 큰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밤새워서 가서 바로 적군을 마주치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9절 말씀이 그 여호수아 군대들이 믿는 구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가면 승리한다고. 쉼없이 달려서 싸우더라도 그 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투가 실제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그들이 칼을 휘둘러서 죽인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적군들이 많아요. 그들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휘두를 수 없는 칼을 하나님의 우박으로 대신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한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연약한 손을 굳게 해주시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신실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잔뜩 끌어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때 심어두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8시간 밤새 내달려도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 힘이 거기까지 가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능력과 승리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구 경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6절 말씀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요, 길갈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자, 10장 7절 그들이 출정한 곳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모든 군대와 용사가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브온을 상대로 화친을 맺었어요. 그 전에는 아이성을 패배시켰습니다. 아이성 패배시키기 전에는 저쪽 위에 북쪽에 있는 그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다시 길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전투가 다 끝나고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길갈에서 출정하고요, 길갈에서 싸움을 맺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 요단을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1km 정도 요단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그곳에서 할례를 베풉니다. 그곳에서 첫 유월절을 가집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해서 길갈, 불러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그 정체성을 할례로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곳이었고요, 죽어야 될 옛 자아가 죽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12돌과 함께 기념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에 왜 돌아왔을까요? 기브온 그 근처에 머무르면 되잖아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면 이제 기브온을 베이스로 삼으면 되잖아요. 기브온은 큰 성읍이라며요. 아이성보다 더 크다며요. 그런데 길갈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주공산, 어떤 성도 없고 활짝 펼쳐진 개활지, 전략적인 의미와 어떠한 장점도 찾을 수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기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전쟁을 마친 후에도 길갈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야구 경기를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구 경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생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감독이든 선수든 한 유니폼을 입고 뛰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뭐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같은 시험을 경험하고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똑같은 제한 조건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야구도 인생도 타이밍이다. 공을 칠 때도 타이밍이고 뛰어야 될 때도 타이밍이고 멈춰야 될 때도 타이밍, 도루할 때도 타이밍. 완벽함에 목매달지 않아도 된다. 3할 정도 타자만 돼도 훌륭한 타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야구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공통되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구와 인생의 가장 닮은 점은 돌아와야 되는 거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더가웃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치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B와 D 사이에 C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 이걸 인생을 두고 그런 격언을 만들었는데 야구에 대해서는 베이스와 death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죽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초이스를 한다는 거죠.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계속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birth와 death 사이에 많은 초이스가 있다 라고 하는 그 격언처럼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데스로 끝나는 이 야구 경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작에서 끝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초이스를 주셨는데 그 초이스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가 아니라 birth와 deliverance 사이의 covenant다. 우리가 태어나서요, deliverance,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 구속의 사이에 covenant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deliveranc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길갈.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가? 할례, 유월절,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 deliverance, 결국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해로운 약속이라도 지키는 그 신실함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때그때마다 길갈로 돌아오는 인생, 약속을 어떻게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적, 이러한 언약 백성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나서 주의 구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구속에까지 이끌게 하시는 언약의 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언약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